코로나19가 더 많이 퍼져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오늘 또 단계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뚫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앞에 초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 넉주간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초나 이 스토어에서 볼 수 있듯이 색깔은 보라색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보라색 초가 진한 보라색, 그 다음 주에 연한 보라색,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초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켜야 되는데 첫 주에는 하나, 두 번째 주 2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공간상도 그렇고 하나만 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초 하나가 1000년을 상징하는 거고요. 4000년을 기다려오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이 촛불을 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음의 땅, 어둠의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력에서는, 교회 달력이죠. 교회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부터 교회력은 첫 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대인들의 한 해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냐면 6월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의 첫날 하루는 언제 시작되냐면 저녁 밤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침 새벽에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아침을 기다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계가 없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언제가 밤이냐, 어느 시간부터 밤이냐면 하늘의 별이 3개가 확실하게 보일 때 그때부터 저녁을 하고 치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도 아침을 기다리며 시작했고 교회력에서도 한 해의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도 한 해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 4000년 전에 그 구약의 말씀은 이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바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시 외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이후에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에 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은 또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과 어떤 인연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의 제일 끝인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다시금 유턴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날 저녁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유턴해서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첫 성이 바로 오늘 빌립보 지역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대부분의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로마 군인으로서 퇴역한 사람들이 많이들 와서 사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며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다가 안식이 되어서 마땅히 회당도 또 예배드릴 것도 마땅치 않아서 강변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강변에 가봤더니 유대인 여자 몇 명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특별히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남성보다는 여성들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유럽의 첫 번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잘한 점이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는 내용 아니겠어요? 거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참 복음 전파와 선교와 전도하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참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진 고난과 아주 역경 속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 4장 가운데 무려 16번이나 기뻐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이렇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절로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아유 짜증나고 그 생각하기도 거북스러운 사람도 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에 같이 동참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이 데마라. 함께 일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뭐고 잘 산다는 게 뭐고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다 간 덕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앙케이트 조사 나온 거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함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때 준 내가 더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도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살고 있고, 또 알고 계신 분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름 생각만 해도 아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친분을 쌓고 알고 지내는 것만 해도 참 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나는 이름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화가 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찾아온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회에,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정말로 우리 이름을 부르며 아쉬워하며 그리워하며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겠다고, 나도 당신의 간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워서 한번 울고 감사해서 한번 눈물 흘리는 그런 종교의 사람이 되어야 참 잘 산 삶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참 잘 죽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런 평가를 들으며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잘못 산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나 기뻐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심정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전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도 시간을 늘 가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마음을 든든하게 했는가? 오늘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처음부터, 교회가 생긴 데부터 사도 바울의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복음 전파에 항상 마음을 같이 했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뒤에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가서 얼마나 힘든지 가서 좀 잘 도와주고, 예? 그를 후견인으로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물론 에바브라디도가 와서 죽을 거에 걸렸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도 에바브라 마음도 빌립보 교인도 다 하나님께서 만족시키려고 그의 벽을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파송할 정도까지 사도 바울에게 동참하고 함께 했던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후원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여론 때문에, 이목 때문에, 계산행위 때문에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일만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상관없습니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종교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식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참 악하게 행한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까지 욕심을 부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선인은 선도 보이고 악도 보이지만 악한 이는 악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 탐욕을 부리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 충고를 해도 비웃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이 보이고 약한 사람들의 동정이 생기고 선한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에 있고 그것을 예수께서 뒤에 나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소중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마음이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힘 닿는 대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에게도 복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복이 있고 큰 축복의 통로, 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아프리카 말라위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저기 사진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물 사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말라위에 부정선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기도 했지만 우물 파는 사역이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우물 하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이든 4개 마을에 200여 명의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비아 월드비전 구호팀장이었던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이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남수단의 그 어린아이들이 그 더럽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물 먹을 물이 없기에 오염된 물을 먹고 기니아충이라는 것이 감염되는데 그 기니아충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알을 까고 해서 나오는데 뇌와 장기를 뚫고 나오면 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많은 부분에는 피부로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까만 흑인들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벌거벗은 몸에 이렇게 실같이 하얀 기니아충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도 심하지만 그 뚫고 나왔다고 손으로 잡아갖고 얼른 빼면은 그게 잘라지면서 반은 또 뒤로 안으로 들어가면 더 큰 고통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빼지 않고 그걸 실로 묶어가지고 살살살살 해서 빼면서 그 고통당하는 아이와 함께 울고 있는 한비아 고팀장.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유아 사망률이 제일 많이 아이들이 죽는 이유는 탈수로 죽는데 그 탈수가 링걸 주사 하나면 그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데 그 돈이 고작 800원이라는 거예요. 800원만 들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800원이 없어서 한 해에 죽어가는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수질 오염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200여 명이라도 정말 깨끗한 생수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손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탈북하여 중국에 돈이 없어서 강제로 붙잡혀 있다시피 한 탈북자 한 사람을 이제 구출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이제껏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와서 제가 이제 문의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비행기도 전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건의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빛 자매회라고 후원 요청이 서신이 저에게 2번, 3번 왔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대모라고 하는 원로 주선의 교수님 또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원로들 주축을 해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생을 독신으로 선교하고 돌아온 여자 선교사님들, 은퇴해서 돌아온 여자 선교사님들을 위한 단독 은퇴 선교관을 짓는 일에 동참해 달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강원도 문막에 6.25 때 순교하신 황덕주 목사님이란 분이 땅을 제공하고 6.25 때 돌아가시면서 이 땅은 꼭 교회를 짓는 데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물려준 땅이 있는데 그 후손들은 이 땅을 은퇴 선교사님 안식관을 짓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후손들은 회의에서 그 땅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에 45억 공사를 들여서 이미 8월 달부터 안식관을 짓기 시작해서 내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문건이 저에게 온 것이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어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단독으로 세계 선교로 나아가지고 이제 65세 정년이 돼서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부모 형제는 다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 거하는 선교사님들, 아는 사람에 얹혀 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인가? 자신의 것 다 내놓고 빈털터리 되기까지 다 온몸을 쏟아부어 선교한 것이 잘못한 일이냐 말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독신으로 선교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은퇴 후 안식관이 생긴다면 지금 얼마나 힘을 얻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선교사님들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상급과 멸류관은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크게 받을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여, 너희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 선교에 동참하는 일, 이 일은 착한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복음 전파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마음은, 첫 걸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주셨고 그것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하고 그곳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집수일발동 이렇게 헌금하신 것 모아가지고 올해 모인 것은 단독 여성 선교사님들 은퇴한 후에 머무실 안식관 짓는데 보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장판 밑에 보니까 5만원권으로 1,000만원도 나오고 2,000만원도 나오는 장롱 속 깊은 곳에 돈다발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혼자 사시면서 그래도 돈 깔고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깔고 앉아있다고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착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다고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그것에 동참해야 우리 마음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 기도도 들어가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이런 사역들이 우물의 마중물이 되듯이 우리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 교회의 형통한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